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76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찬양을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1392년 7월 17일에 제1대 왕인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태조 이성계는 세자를 세우는 이 적장자 본처의 아들 원칙을 어기고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 이성계는 자신의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계승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둘째 아들이 잠깐 왕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은 정조입니다. 하지만 정조도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을 두려워하여 2차 왕자의 난에서 그 자리를 동생에게 내어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태종은 다섯째입니다. 다섯째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은 본처의 아들 중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고귀한 신분인 양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방원처럼 양자의 난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창세기 48장은 이 부분에 아주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양자, 난이 아닌 주권적인 은혜로 낳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야곱의 죽음이 임박해졌습니다. 야곱의 동향을 늘 주시하고 있던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이들이 도착했음을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구하자 야곱은 힘을 얻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고 루스에서 베델이지요. 자신을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이지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지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라헬을 함께 추억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8절에서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축복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도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10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요셉의 옆에 서 있는 소년들을 요셉의 아들들인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요셉의 아들임을 이제는 인지한 후에는 야곱은 하나님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후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빼앗은 세겜 땅을 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48장에서의 핵심적인 사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손자지요. 자신의 아들로 삼는 사건입니다. 분명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이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을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양자라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은 양자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삼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이고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를 차자로 여기며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13절부터 20절까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상황을 보면 요셉과 야곱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배려하여서 자신의 오른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그리고 자신의 왼손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둔 채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갑니다. 왜냐?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는 장자인 므낫세가 도달할 것이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능력과 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에 복을 받은 장자를 야곱이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통해서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오른손에 복이 임하는 자들인 이 장자는 실로 엄청난 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자신의 아들들이 올바르게 축복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팔을 교차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을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그러자 당연히 요셉은 17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와 차자를 바르게 손을 얹어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려 2번이나 나도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실수한 것이 아님을 말하지요. 이것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 자신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를 장자의 복을 받은, 속이면서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 그때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차자의 복을 줍니다.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따라서 창세기 48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 삼으사 12지파를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사건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손자를 아들로 양자 삼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5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의 아들에서 야곱의 아들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아들의 지위에서 야곱의 아들의 지위가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한 족속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에서 그 지파가 언급됩니다. 민수기 1장 10절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가 언급됩니다. 따라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신분과 지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신분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세상이 경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사랑의 절대 표현인 대신 죽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대신 죽음은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나도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어쩌면 아버지는 외로움의 언어였겠지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아픔, 슬픔, 외로움과 같은 언어라면 그 아픔, 슬픔,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라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사에도 이것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데 내 살림살이는 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면 나도 왕손인데 왜 나는 왕처럼 살고 있지 못합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면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왜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상속자가 되었고 최후의 상속자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자다운 삶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야고보는 2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삶이 당장 180도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내 영혼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로 양자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양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이지요. 이 내용이 바로 야곱의 팔을 어긋나게 하여 요셉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창세기 48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리브가의 기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정확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 속인 것으로 인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예언은 없습니다. 앞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을 뜻하는 말인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나오는 딱 두 절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에게는 장자의 복을,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8장 9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아스낫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이 아들들은 누구의 자녀임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앞날은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루스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15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 자신을 지금까지 기르시고 이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다른 자녀가 있을 것도 말합니다. 요셉의 다른 자녀가 있을 것도 말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로마서 9장에 나오지요. 로마서 9장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록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으나 그들은 그들 손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양자 삼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팔을 정확하게 위치해서 보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애굽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야곱을 통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토대인 12지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하여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22절에서 세겜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실질적으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인을 의미하는 땅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교회의 탄생 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지요.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권적인 은혜로 양자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눈물뿐이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잠 못 들고 있다 하더라도 시편 기자 다윗처럼 고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막 입에서 나오겠지요. 하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에게 있습니다를 온몸으로 인정하는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잠언 24장 10절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리라. 우리의 미약함을 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노래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의 1cm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됩니까?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이런 일이 주권적인 은혜로 양자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하늘의 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